여러분, 여행이 행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될까요? 네? 건강. 예, 건강일 수 있는데 건강하니까 여행 가는 거잖아요. 만약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하지 못하면 여행 자체를 못 가니까. 근데 여행의 정말 중요한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만약에요. 여행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주 흉악한 사람과 같이 간다면 그 여행이 아닌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골탕 먹이려는 그런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여행을 가면요. 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행복하려면, 즐거우려면 함께 여행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야지 괴로운 여행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여행이 행복하려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여행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이 행복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요. 이 금덩어리를 가방에 넣고 가면 어떨까요? 감이 안 오시죠? 금덩어리 우리 없으니까. 근데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란 돈 다 긁어 모아서 가방에 넣어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행 가는데 짐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것저것 장난감부터 해서 모든 거를 가방에 쌓고 가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 꾸준히 자전거를 타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전거를요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정말 비싼 걸 샀대요. 저는 그런 자전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이 자전거를 딱 사서 자전거 여행을 간 거예요. 자전거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분이 자기가 찍은 영상이에요. 자전거 여행을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이 자전거 상처 날까봐 돌 튀길까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옆에 가는 사람이 나 밀을까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새 거고 내 인생 중에 최고로 비싼 자전거인데 한 2천만 원짜리가 넘는 거라 하더라고요. 난 그런 자전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최고의 자전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옛날 때는 즐기면서 안녕 잘가 뭐 응원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얼굴이 경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나를 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서도 뭐를 못 가요? 편의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져올까 봐. 그리고 누가 이렇게 쓸어놓고 누가 밟을까 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안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막 자전거 막 쳐다보면서 가게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했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건지 자전거를 지키는 사람으로 여행을 가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잠잘 때도요. 그 자전거를 그 안에다 들어놓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누가 가져갈까 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진짜 비싼 거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내가 정말 아끼는 거를 가지고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통 신경이 그따 쓰이는 거예요.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홀대방에 놨는데 그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유용한 거, 편리한 거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여행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돈이 있어야 됩니까? 돈 가지고 가죠 여행. 근데
여행을 딱 갈 때 정말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돌아올 집이 있어야 돼요. 돌아올 집이. 여러분 여행 갔다가 돌아올 집이 없어졌다. 아니면 돌아올 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여행이 아닌 거예요. 내 여행 갔는데 태풍이 와서 집이 날아갔어요. 갈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행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행 가면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이 생각나서.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요.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피신이나 떠돌이 생활이에요. 그때부터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므로 행복한 여행, 또 여행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실컷 갔는데 돌아올 집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사람들은요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함께하는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은요 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별로 안 좋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내 성격 드러나잖아요. 조금 피곤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 성격, 안 좋은 성격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주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역할을 못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오늘도 함께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내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심하지 말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게. 그거 믿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으신 주님과 함께 갈 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길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여행이 행복하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힌트가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이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아까 자전거 이렇게 모시고 여행 갔던 분처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요한 것,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인생을 다 씁니다. 비싼 자전거를 타고 여행 갔다가 후회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직업일 수 있고요. 학벌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켜요. 언제 못 지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모시면서 살아가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고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을 사소한 것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선물 하나에 작은 말 한마디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려면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돌아갈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이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이건 놓고 가는 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돌아갈 집이 어떤 집인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어디예요? 아나아파트 101동 604호가 아니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네, 우리가 돌아갈 집은 천국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분의 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이 집은 좀 초라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집은 초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국은요 길바닥이 뭐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황금 조금도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주먹만큼도 없잖아요. 주먹만큼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자리는. 근데 천국에 가면 길이 다 황금길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황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벽이 문이 보석으로 돼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널려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은요 정말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에요. 빛이 가득하고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집.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이 천국이에요. 실제적입니다.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일이 섞였지만 천국에서는요 좋지 못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확실할 때, 이 세 가지가 확실할 때. 첫 번째 뭐였어요?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것보다 누가 중요할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의 집이 진짜 집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 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3절 말씀에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위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대표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 경험하게 하셨는데 막 그 기도를 언제 그 기도를 경험하게 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예요. 청년 때예요. 청년 때 큰 집회를 갔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큰 집회를 갔는데 친구 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친구는요 믿음이 약해갖고 야 내가 이럴 거면 수련회 안 오는 건데 괜히 왔다. 이렇게 하고 주차장에서 봉고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시작되고 찬양은 드려지는데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가요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포알처럼 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거예요. 막 대포알처럼 막 대포알이 한 수백 발이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예배실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뭐 잘 모르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 보면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저 보세요. 기도할 때 누구를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만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기뻐한다.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또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요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뭐 앞길을 지시해주고 플랜을 짜주고 이걸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써 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로 도울 수 있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줄 게 없으세요. 내가 돈이 없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요.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기도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물질은 없지만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줄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담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담대했어요? 담대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쫄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성하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진 것 없어도 왕 앞에 있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달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좀 쉽게 표현할게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말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않아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아기 봤어요?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을 하려면 몇 년 필요합니까? 한 4살 정도가 돼야지 조금 표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의사 표현을 잘 못해도
엄마 아빠가 다 알죠. 쳐다보고 다 알아요. 똥을 싼 거, 문제 생긴 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야 내가 다 아니까 말하지 마. 말 배우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기도를 계속 알려주세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기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낙심은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줘요. 사탄 마귀가 낙심한다는 게 뭐냐면 엔케카우라는 단어는요. 실증내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못하러 기도하노.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안 들으셔. 못하러 기도해.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써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네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몰라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간단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1분만 기도하고 안 한대요. 자기 중언부언 안 하려고.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끈질기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번화산 가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끈질기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만 끈질기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쓴 거예요.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힘을 써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편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 한번 암기하고 끝. 아니면 감사합니다. 끝. 이것은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1살짜리 아기가 말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20살이 됐는데 말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뿐이 몰라. 대화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두 번째 말씀 4절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이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 증거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왜 시켰을까요? 그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것을 진짜로 마음에 알면 눈물을 흘린다, 흘리지 않는다?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이것을 알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철저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외면당한 배신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육체의 고통 다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맞으신 거예요. 네가 맞아야 될, 너희들이 맞아야 될 그 채찍과 매와 십자가 형벌, 죽음, 사형 선고, 사형의 아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기꺼이 이것을 짊어진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나만 알기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중요하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예, 나라고 고백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아이는 말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못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알릴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돈으로 될까요? 물질로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전도를 제지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전도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 2장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면 나중에는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상급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지만 네가 다 못 누린 거 내 집에서 천국에서 다 누리게 해줄게.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안 쳐다보면 시킵니다.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행이 행복한 세 가지 조건, 이거랑 똑같아요. 여행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물건은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행이 즐거우려면,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 똑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알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네. 이것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일 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 것이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왜요? 그 정말 중요한 거 얻으려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공부를 하면 그거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학위를 따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집에 이미 있어. 그럼 그거 지키려고요? 못하는 거야. 그거 지켜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상하면 어떡해?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이면요. 돈을 불리고 또 돈을 모으고 돈을 잘 쓰려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돈 가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이 모습은요, 아까 전에 또 얘기하지만 자전거를 모시고 여행 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 근심만 많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 가져봐서 돈 없으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아갈 천국을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학생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돌아갈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전도도 안 해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근데 돌아갈 집이 진짜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야. 그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했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기도의 모범이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언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애들 1살짜리가 막 책 보면서 배워요? 아니에요. 어떻게 배웁니까?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10분 기도하게 돼요. 학생들은 몇 분 기도해요? 기도 몇 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기도하는 거 말고 3분? 그지? 실제로 3분 정도 기도하면 할 거 다 끝났지. 아빠, 엄마, 교회, 또 친구들 3분이면 끝나지. 근데 기도를 배우게 되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앉은 자리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배우면. 대화라고 했죠? 대화를 그렇게 못해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요 밤새도록 대화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 나는 밤 늦도록 대화를 해봤다. 안 해보신 분. 안 해보신 분. 밤 늦도록 다시 낮에 잠자기 전까지 대화를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화를 거의 안 한다. 네. 여러분, 대화는요 진짜 즐거운 사람 있어요. 어릴 때라도 있고요.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수련회 가서도 얘기하다 보면 1시까지 이제 대화한다고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뭐 한다고요. 여러분, 대화도요 주제가 같고 마음에 맞으면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나는 대화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돼요. 이걸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배우라고요.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돼요. 그래야지 애써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정말 해야 될 때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면 기도하겠다고 먼저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10분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아니 1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안 되면 똑같은 말이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애들 말 배울 때 봐요. 엄마를 몇 번 부를까요? 우리 엄마를 몇 번 부르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말 배울 때? 하루 종일.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그거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 중언본 하지만 절대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알려줍니까? 그 사람이 정말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주여를 몇 번 부르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부르는. 근데 그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기 시작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이름을 적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있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뭐예요? 일단 이름을 안 적어. 이름을 적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름 안 적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 안 적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줍니까? 안 해줘요. 내가 기도할 때 딴 사람이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못 전하면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작정하시고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 똑같이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되고, 또 돌아갈 천국을 알게 돼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마지막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작정하려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예배 순서 아래에 결단 및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축제 초대 대상자가 써 있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이름을 이 시간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 시간에